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신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실은 말로 다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원 가라, 학교 가라, 일어나라, 다 뭡니까? 그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순종하게 되고 그 아이가 반듯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불순종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얻어먹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오늘도 평생 붙잡고 살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도 수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선한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그것이 언어가 되고 말이 된 말.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바람이라. 그 언어의 의미가 그 말입니다. 그 문자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다. 그렇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냐, 마귀가 준 생각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중요하죠?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9절 보면은 네 악한 생각이 언제까지 내게 머물겠느냐. 우리들 속에 있는 나쁜 생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웃을 고통 주면서까지 여러분 잘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기꾼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 생각 속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생각만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언어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랬잖아요. 왜 인류가 망했느냐? 왜 노아 방주로 심판을 받았느냐?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항상 악하고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인류 종말 때 홍수 심판하기 직전에 사람의 이 생각까지도 암으로 하면 한 4기 5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구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까지도 다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서 회개하면서 그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지금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더러워지냐? 자,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num과 음탕과 흙인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군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여러분 다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심령이 뭐라고요? 청결한 자, 퓨어. 그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요. 그러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사람을 쳐다봐도 어떤 마음이 불결하니까 두 마음 세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하고 동행할 때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 다 감정이나 자기 느낌을 다 얘기해야 안 해요. 더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에게는 다 얘기하면 게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입니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감정, 느낌 다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쌓이면 그것이 뭡니까? 그걸 뽑아내도록 징계가 오고 채찍이 오고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내 생각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귀신의 말인지 이런 나쁜 생각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만드는 진지들을 다 정복하길 바랍니다.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 바랍니다. 제거해버리시 바랍니다. 온수를 만나도 웃고 악수를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귀를 죽일 때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마음에서 청결한 자, 그런 남자들 여자를 쳐다볼 때 일제 깨끗한 마음으로 쳐다보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을 했는데 마귀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장에 대적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16장 21절에 보면 최초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구약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고난받고 살아나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말씀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에게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자면 언제든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막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딱 보세요. 돌이키시면 단호하지 않은 여러분 보세요. 단호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실 때 아버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단호하자.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그 거짓을 받으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단 말을 해요. 할 수 있다. I can do. 교회도 할 수 있단 말을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게도 살 수 있고 아파도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부유하게도 부유를 성공해서도 우리가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말하자면 그 귀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기를 믿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믿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당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도와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보통 인간도 우울증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다가 실망하고 남편과 아내나 사람들 주변 사람 믿고 실망하고 또 약이 능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점점 사람들이 우울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끌고 들어가 버리면 못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느낌보다 내 감정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이고 복음은 애언성취고 복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구하라. 왜 기도하십니까?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 전다 주님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뭐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 마음밭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을 것은 뭡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놀라운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이요, 왜 지금 영원한 베스트셀러냐?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보십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쓰다가 치유의 은혜가 임했어요. 치유의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는 것은 기적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해가고 계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사의 빛과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할 때는 시골에 여기 도시에 있는 김포 쪽인데 도시인데 부임할 때 보니까 시골이고 어른들은 다 공장 일하려고 애들하고 또 교회는 이렇게 브로커로 지어놓은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나가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그 지역사를 도울 것인가? 근데 이분이 악기를 좋아하니까, 야, 오케스트라의 꿈을 가자지. 이 동네의 아이들에게 오케스트라를 갖춰서 꿈을 꿔야지.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나갔습니다. 예, 김포에 있는 방송에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드라마 있었나요? 그 드라마의 무대가 바로 그 시골이었어요. 노인들, 아이들 방치됐고, 예, 고촌 감리교회. 그걸 한 30년 단에서 양성하자,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했는데, 지금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토요일이 되면 500명의 아이들이 그 교회 악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청년들 오케스트라, 청소년들 오케스트라. 그리고 예배당을 어떻게 졌냐면 예배당 겸 아트홀로 졌어. 놀라지 마세요. 이 팀들이 카네기 홀까지 섰답니다. 전 세계에 부름 받아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30년 지났어요. 성장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 조그마한 악기지만 어떻게 하면 이 전도에 쓰임받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보내줄 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자살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겨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지금 오전 어른들만 1000명이 모이고 주일학교가 500명이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폭발시키지는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직장 생활도 사업도 무엇이든지 나의 먹고 마실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도 따라오지 않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시작과 끝과 과정이 뭐냐면 말씀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도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역사를 합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뭘 해야 될지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움직인다는 무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라사대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냥 빛이 생겨나 버려요. 뭘로 빛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천초목을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깊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도하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해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도 마태복음 4장 19, 10절도 아무 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물을 보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독한 독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인간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망쳐놓고 망쳐놔도 우리 아버지는 그걸 수습해 줍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 아버지를 따라서 망쳐버리고 재산도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됐는데도 제발 죽지만 말아라. 그렇죠. 그 아이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강제로 들어 놔버릴 수 있죠.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람도요, 자기가 공부하려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가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공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마찬가지죠. 기도도 그래요. 자기가 기도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 사람 기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폭발력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교회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자원된 마음. 하나님의 자원된 마음을 줬을 때 아버지 집을 지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자발적인 마음이 우러나올 때 사람은요, 물불이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떨 때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도 가만히 쳐다보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쳐다볼 때가 많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돌이켜 오기를,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을 뿐이지, 바라고 있을 뿐이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 복종해야 되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은 만왕영광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왕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왕에게는 우리가 좀 복종하려고 하고 참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우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러잖아요. 모든 무릎을 꿇게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주십니다.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신앙생활은 제일 부담스러운 단어가 경외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딸내미 이름을 경외라고 지었는지. 경외, fear the Lord,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만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슬픔을 주는 일만 하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엄마를 엄마로 대접하고 잘 공경하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또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제가 돈을 좀 써버렸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서 한 2만 원 써버렸는데 아버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막 무슨 벌벌 떨라 그 말이 아니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정을 다 얘기하란 말입니다. 아멘?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지금 마음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금 두 마음의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들고 있고 세 가지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좀 미워. 그걸 우리 주님은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드러내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다 자기 속에 마음에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내가 잘못된 말을 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시죠?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으로 여겨야만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며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쓰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도 다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 네 가지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도움받으면서 잘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여러분이 있는 그 나병 환자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돌에 얻어맞을 것 아는데 은혜 보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무조건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두 번째, 기도하면 말씀을 밟고,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말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또 도와줄게. 그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0만 원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열심히 하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끝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비가 온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 왕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나타나고 빗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구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셔요. 한나가 얘가 없어서 기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를 주셔도 이제는 하나님 내 것이라 하자면 그냥 거기에 믿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딱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지나가다가 엘리 선지자가 보거나 제사장이 보면서 뭐라 하시고 여자애 술 취했냐? 된날부터 술 먹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제사장이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로소이다. 다른들은 다 자녀를 낳고 나는 없으니까 안타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평안히 가라.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런 다니엘이라는 이런 영성의 소유자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죠. 좋을 때만 믿지 말고 여러분 푸른 추장 맑은 물가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누가? 아브라함이 요즘에 아브라함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75살에 부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5살에 부름 받아가지고 아들을 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게 시험 들어, 부인이 시험 들었어. 애 아닌데 부인이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종을 통해서 애를 얼른 낳아. 인간적인 방법을 주님이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또 15년 동안 또 훈련시킨 거예요. 14년 동안. 그리고 1년 전에 노년에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게 사람 뒤에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무슨 말씀, 그런 말씀 하십니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면 그 이삭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땅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노년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노년의 기도응답이 왔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심어놨던 거 노년에 다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려면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고 은혜 주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이라도 그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 찬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이여 만왕의 만주여 내 감사와 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 해본 적 있습니까? 회개가 됩니다. 우리 성신학대학원 대학 원장님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김남주 목사 고아원 출신인데 자기 서재에서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번을 절했다면 10번을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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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작가부터 시작해서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영광을 부족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을 여러분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바빌론 제국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강국으로 세웠어요. 바빌론 제국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우상숭배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사람 무지하는 거.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70년 포로 생활할 때 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 겁니다.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을 건설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왕궁을 걸면서 어제 청년들하고 공부했죠? 다 거닐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과 권생과 이용으로 이 제국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뭔가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내가 만들었어 해야 안 해요? 우리는 그럴 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내가 만들었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때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주님이 말하냐, 네 왕위는 끝났어. 그래서 너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면서 번동을 위해 사는 짐승처럼 7년 동안 너는 연단을 받아야 돼. 무슨 일? 영광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먹든지 말씀 부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 돌려요. 7년 동안 모든 고난 역경을 겪은 다음에 그가 어떻으면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능력이 돌아오니까 여러분 총명이 돌아야 됩니다. 지혜가 돌아야 믿음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일어나자마자 나라를 세우고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할 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속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내가 뭡니까? 자기가 그치 했다면 자기가 했다면 내가 건설하고 내가 서고 그런 게 여러분 입에서 내가가 1인칭이 나오신 분들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내가 하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그 속에서 누가 도와줘요?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건강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여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했어. 네, 자랑스러운 거. 그러니까 힘도 능력도 지혜도 부족한 내가 가서 막 싸우니까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 누가 싸워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싸울 때 어때요? 그때는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막 너하고 나 다이렉트로 싸워요 안 싸워요? 해결돼 안 돼요? 이제 점점 상황이 마귀는 불지르죠? 그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합니까? 왜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주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움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습니까? 네. 주님의 권세를 믿어요. 주 예수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상처받지 않도록 애들을 잘 양육을 하려면은 그 어떤 상황이 번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내가 다이렉트로 엄마의 권위로 아빠의 권위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주여 주여 주 예수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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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에게 해야 될 말을 딱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텔링 할 건데 마지막에 보면 밤이 맞도록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 대답하여 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는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행동을 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밤새도록 고생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찾아와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기가 막히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 자기 마음, 감정, 느낌, 생각들을 다 얘기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아시고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기도하자. 아멘. 문제가 생기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무조건 기도하자. 언제까지? 말씀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해답, 이 문제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자. 왜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눈앞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걸 보거든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복음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분 계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마음을 영접하십시오.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이건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중심 모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동안 어떤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병들어 있는 내 영혼입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라는 게 아니냐. 환경이나 상황과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을 마귀와 교제하며 살았던 것을 교만했던 걸 회개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마귀와 교제하며 악한 생각, 사람들의 생각을 믿고 아버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을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참여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다 믿음을 갖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이 백배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식 아버지 하나님의 부처님과 조석부 집사와 주여 몇몇 자매 가족들을 있습니다. 주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옛날한 말씀 주 예수여 주 예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주의를 회개하고 꼬으라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시간 주의 영접합니다. 내 주가 되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이나 내 연약함이나 우리 상황에 불구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진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버릴 수 있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어날 수 있다는 사람 믿으시고 여기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했잖아요. 주님은 자연계의 주인이십니다. 생물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주인도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거짓말 믿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속삭이는 마귀와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내가 내 속사정, 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고백할 수 있고 나를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